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념처 중에서 신념처, 또 그 중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 있는 사념처 중에서 오늘은 호흡에 관한 것을 계속 공부하는데, 오늘은 대념처경 12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숨을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숨을 짧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숨을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벌써 표상으로 볼 때는 짧다, 길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벌써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호흡을 알아차리는 아나빠나사티는 들숨과 날숨은 사마타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구나라타나 스님이나 마하시 사야도 스님이 얘기하신 주석서를 보면은 아나빠나사티에서도 사마타도 있고 위파사나도 있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이 반드시 사마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초기에 그런 주석서를 읽을 때는 수행에 대한 교학적 이해가 깊지를 않아서 아나빠나사티는 사마타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니미타 표상으로 볼 때는 길고 짧은 게 그렇게 없어요. 표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벌써 길다 짧다 하는 것은 위파사나예요. 그 느낌의 강약, 장단 이런 걸 보고, 또 들어갈 때 차가운 바람, 나올 때 따뜻한 바람을 보면은 똑같은 알아차림의 위파사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이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고 사념처를 말씀하셨지, 이 속에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지 이것은 사마타다, 이것은 위파사나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초기에는 그렇게 수행 방법을 두 가지를 크게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은 조금 그런 얘기가 적은데 한때는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좀 소개할 때에는 상당히 위파사나란 말이 어딨냐, 그런 얘기가 질문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의외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붓다고사가 쓴 위시티마카 청정도론에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확연히 그렇게 구별돼요. 근데 이제 상유타 니카를 공부하면서 담마키티 스님이 사티 사마디는 사마타고, 사티 사마디에 삼파잔나가 있으면은 위파사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금 이따 나옵니다. 삼파잔나 얘기가 분명한.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으로 험에 있어서도 사티 사마디가 나오면 그건 선정이고, 삼파잔나가 나오면 위파사나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란 말이 없으니까 이것은 위파사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 아니다. 그리고 테라와다에서 만드는 후대에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실제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하면서 어떤 동국대 교수했다는 분이 와가지고 수행을 해서, 제가 조금 먼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드리려고, 동대 교수라 그러니까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나는 이제 교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수행으로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근데 여행을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설적으로 부처님이 발자국이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설화적으로 내려오는 얘기들인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웃겨. 부처님 여기까지 왔어?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런데 조금씩 같이 여행을 하면서 아, 연기를 부정해. 연기를 부정해. 그래서 난 그 교학이 짧아서 연기는 윤회고 불교의 핵심이고 원인과 결과라는 기본 토대 위에서 위파사나 수행의 그 이제 그 닦음이 전개되는데 어떻게 연기를 부정할까? 윤회를 부정해. 그러니까 저런 이론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근데 지금도 아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그런다 그러더라고. 들려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분이 지금 테라와다 옷 입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연기인데 그 연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또 신기해. 이런 것이 그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그 소위 말하면 얼굴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깡 무시하면 그냥 무시되는 거야. 그래서 겹겹이 켜켜이 진리라는 것은 뭐 그런 얘기 씨알이 또 먹힐 수도 있겠죠. 모르면은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는 안 먹히겠지만은 그래서 가르침이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바른 법을 만나기가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또 그 가르침이 무한히 왜곡될 수 있는 소지도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제 한국 불교 스님한테 누가 그 연기를 부정하더라.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불란서에서 온 어떤 비구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유물론이라서 그걸 부정한다는 거야. 그 무슨 막스의 유물론에 입각하면은 그 정신 세계가 어느 정도 부정될 수 있고 윤회를 부정할. 근데 그건 단멸론이거든. 사땡 견해에 속한다고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상견, 단견, 그 유신견 세 개 중에 잘못된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빠지면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초기에 지금 그 게시판을 위파사나 수행 가이드 했던가 제가 이쪽 게시판을 만들고 부산에서 그 누군가가 그 윤회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윤회가 있냐 경전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게 누구 제자구나, 부산이니까 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질문을 했지. 그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답변을 했어.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 그 사람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가 윤회를 부정하는 그 스님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자기 때문에 회막 놓고 물을 흐리게 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진실을 밝히려고 그러는데 진실도 아무 데서나 밝히면 안 되겠구나. 그게 조금 문제가 된 적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은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답변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내 답변을 듣고 가타 무타 옳다 그러다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계속 제 얘기를 가지고 또 싸우고 서로 옳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꼬리말 달린 거 아니거든요. 그거 왜 쌈 나는데 들어가요? 누가 자꾸 나 때문에 막 리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다. 들어가서 봐달라 그래서 한번 봤지. 그러니까 나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붙었어. 이렇게 보니까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나를 옹호하는 사람 얘기도 틀렸어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그러니까
내 얘기가 옳다고 하는데 바르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또 거기 자기 견해가 들어가 있어. 참 이렇게 이것들이 어려운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에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몸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숨이 짧다 길다 여기 할 때 의외의 지금 단어가 이제 문장이 나와요. 온몸을 알아차린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행을 리드할 때, 자, 눈꺼풀, 입술, 손, 엉덩이, 접지된 부분, 느낌이 많은 부분을 조금씩 가볍게 터치한 뒤에 마지막으로 몸에 힘을 빼라고 그러죠. 그리고 몸 전체를 느끼라고 그러죠. 이 말이 제가 그렇게 그런 알아차림을 유도한 이유는 알아차림이 부분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고 전체로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서 있어요. 워킹 하다가 그러면은 우쿤타라 비암사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대로 씌우듯이 싹 스캔하듯이 훑어라 느낌을. 근데 포대로 씌우듯이란 말이 또 걸려요. 근데 나도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자 포대로 씌우듯이 했는데 그냥 느끼면 되지. 그러니까 수행에서 문자가 잘못 들어오면은 그 포대라는 것을 떠올리면은 그게 관념이야. 그게 불필요한 거. 그냥 느낌을 느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 문장에 포대를 씌우듯이라는 것에 또 그 관념에 빠져가지고 꼭 자 포대를 씌우듯이 하다가 보니까 포대가 왜 들어가 그냥 훑으면 되지. 그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수행에서 나와요. 관념과 실제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관념이 필요해요. 근데 실제에서는 관념을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생겼을 때 누가 그런 표현을 해요. 물 묻은 바가지에 깨가 들어붙듯이 막 뭐가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있다. 그리고 막 대추나 뭐 연걸리듯이 망상이 막 그렇게 있다. 그럼 내가 질문을 해요. 물 묻은 바가지에 깨가 들어붙듯이라고 수행을 하면서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느낌이 많다는 얘기냐? 지금 나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물 묻은 바가지에 깨가 들어붙듯이라고 했느냐? 수행할 때 그렇게 했느냐? 그때 수행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오. 물 묻은 바가지에 깨가 들어오지 희가 되어버려.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여기저기서 쭈삣쭈삣한 느낌이 많다라고 느껴야지 뭘 거기 시를 써.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해버리면 이게 직관이 안 돼. 그리고 그냥 망상이 많아서 망상이 많네 하면 되지 뭐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많다. 그것은 시여. 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제 수행을 할 때 관념과 실제의 문제에서 우리가 관념으로 뭐를 희화하고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 그건 배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온몸을 알아차리면서라는 것이 몸에 힘을 빼고 또 온몸을 알아차릴 때 보세요. 몸에 어딘가 두드러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몸 힘 빼고 온몸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몸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여기 지금 호흡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몸이 아닌 전면에서 아까 지난 시간에 부처님은 빠리묵강 전면에서 알아차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몸이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온몸을 알아차리면은 몸이 아닌 어떤 특정한 장소는 이미 나왔지만은 몸에서도 어디서고 강한 곳에서 알아차리면 돼요. 이런 것들이 여기 제시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온몸을 알아차린다고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볼 때도 있고 몸 전체로 봐야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아까 서서 스캔하듯이 그건 몸 전체로 보는 거야. 그럼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위치로 겨냥을 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볼 필요도 있고 때로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꼭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라고 놓고 볼 때도 전체로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 얘기입니다. 온몸을 알아차리면서 나는 숨을 들이쉴 거라고 마음을 다지면서 수행을 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숨을 들이쉴 것이라고 마음을 다지면서 수행을 하면, 온몸을 알아차리면서 나는 숨을 내쉴 것이라고 마음을 다지면서 수행을 한다. 이게 뭔 말이죠? 은유 씨? 들이쉴 것이라는 마음을 다지면서 이게 뭔 말이죠? 호흡을 들이쉬려는 의도 보는 거예요. 의도 보는 거예요. 들이쉬고 나오는 것이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행동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죠? 업이에요. 행위예요. 업이에요. 근데 내가 수행을 몇 년 하는 동안에 조금 호흡에서 의도를 본다 했더니 우리 스승이 호흡에는 의도가 있지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의도 없이도 숨을 쉰다. 근데 한숨을 쉴 때 이런 경우에는 의도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의도가 있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호흡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동적으로 의도가 일어나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의도가 개입이 돼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마음 보는 수행처에서 나온 얘기에 다른 경우에는 의도를 보는 것이 마음 보는 수행으로 필요하다. 근데 호흡에서는 굳이 의도를 볼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또 그 얘기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 왜 중요한 사항인 줄 아세요? 의도를 보면 만들어요, 호흡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은 저 스스로 일어나고 꺼지는 대로 놔둬야 돼요. 의도는 물론 있어요. 근데 들이쉬려는 의도, 내쉬려는 의도가 들어가지?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내가 그걸 느꼈다고. 그 의도에 명칭이 들어가면 더 느려 빼. 그러니까 보기 어려울 때는 때로는 의도를 보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방법에 호흡을 알아차릴 때는 의도로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지 꼭 이렇게 의도를 보려고 할 때에는 이제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꼭 호흡만큼은 다른 경우와 달리 의도가 없어도 생명력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보세요. 태어날 때 잠재의식에서 이제 감마바와 업이 생성해서 태어났죠? 그럼 그 순간 이제 호흡을 하죠? 그러면은 업의 수명이 결정될 때까지, 마음의 수명이 결정될 때까지, 몸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호흡은 한다고요. 죽을 때 호흡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업의 수명에 따라서 호흡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호흡에서는 의도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10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미 의도는 있어요. 빠르게.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의도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의도가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다른 경우와 달리 호흡은 생명력이라서 기본적인 의도가 수반되게 돼 있기 때문에 꼭 의도를 봐야 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마음 보는 수행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10분 이 이야기에 제가 수긍하는 이유는 내가 의도를 보니까 호흡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명칭이 그거예요. 호흡을 만들어요. 선생님, 여기서 마음을 새로 내는 것은 마음을 새로 내는 것은 마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도를 내기 위해서 마음을 새로 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새로 못 내요. 마음을 새로 내서 의도를 알아차리는 근데 새로 낸다는 이야기는 여기 안 넣죠. 빼죠. 항상 새로가 안 들어가면 다음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죠, 이미.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쇠우민에서 수행을 한 사람들이 이제 마음 이야기 이제 배운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또 깜짝 놀랐어요. 마음 보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 마음 보는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마음 보는 이야기라고 또 말하고 있어.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사념처 수행에 신수심법에 심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아는 거예요, 사념처. 근데 그거하고 마음 보는 수행은 달라요. 그건 1단계 수행의 1단계 과정이에요. 마음이 있어서 몸도 보고 느낌도 보고 마음도 보고 또 법도 보고 마음이 있어서 보는 것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 이제 뒤에 심념처 부분에 나옵니다만 그것은 뭘까? 그것은 마음이 있어서 보는 것은 마음 보는 심념처 수행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음 보는 수행은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느 대상을 향했느냐, 마음이 있어서 본다고 해서 마음 보는 수행은 아니에요. 사념처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서 수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마음 보는 수행은 그 마음이 마음을 새로 내서 일하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마음 보는 수행이에요.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 그래서 꼭 마음을 넣어야 돼요. 이걸 마음 보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보는 수행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1단계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 보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또 어느 날 제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잘 아는 어떤 분이 제가 배움을 받은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오래간만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거사 요새 쓸데없는 얘기 하고 다닌다며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좀 잘못했나요? 그때 그 뭐 마음 보는 수행 지도한다며 그래서 숨이 콱 막히더라고. 그 마음으로 다 하는 거면은 다 마음 보는 수행이지 뭐 특별하게 마음 보는 수행이라고 그런다며 그래서 아이고 스님 다음에 한번 배우면 말씀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나한테 수행을 지도하신 스승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래서 내가 어느 기회에 저 불교 대학원대학교 어느 그 친한 교수 보고 다 알아.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스님이 나한테 그러시대. 그 쓸데없는 얘기, 마음보 수행 얘기 요새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말문이 콱 막혔네. 그랬더니 딱 이야기가 교수 이야기가 그 교수는 마음본 수행 제가 가서 배운 바가 없어. 근데 이제 경전을 공부했으니까 교학자지 교수니까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근데 부처님의 심념처에 16가지 이런저런 마음을 보라고 나와 있는 그게 마음 보는 수행인데 왜 그게 없어요? 심념처에 무슨 마음 봐라. 탐욕이 일어난 마음을 봐라. 성냄이 이런 마음 봐라. 뭐 큰 마음 봐라. 뭐 그게 16가지가 있거든요. 8가지의 쌍으로. 그게 마음 보는 건데 왜 마음 얘기가 없어요? 별도로 마음 보는 수행이 사념처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내가 그 말을 설명을 못했다. 그냥 다음에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이 자기가 안 해본 수행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숨을 들이쉴 거라고 마음을 다지면서가 여기 일종의 의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어 그 어원을 보면은 이 문장이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빨리어를 알아서 이거 번역한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해맑은님하고 저하고 둘이 번역했는데 해맑은님이 주로 했어요. 여기저기 번역한 거 다 따다가 지금 만드는 가서 어떤 때 부끄러워 죽겠어요. 틀린 말도 있어. 아이고 이거 그 청강법사나 단막기 스님 보면 이놈의 인간들 이거 뭔 소리야. 그때
이거라도 이거라도 그러니까 약간 철면피하게 그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나 쓱 긁어다가 붙이는 거 복 붙은 거야 지금. 복 붙은 거야. 물론 빨리요 사전을 찾긴 했지만은 어떻게 다 찾아 이걸. 그러니까 싹 우리가 보아서 안 걸리면 갖다 그냥 여기저기 영문 번역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다 빨리어예요 영어가. 로마나이스가 빨리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문이듯이 그 로마나이스가 다 빨리어. 자, 그래서 한다. 다음에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며 여기 또 나오네. 자,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 명칭을 붙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그리고 무엇이 인위적이지? 그 탄전호흡 하는 사람들은 인위적이야.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해서 어떤 한국의 다른 수행,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어떤 수행 있지? 김 교수님 알죠? 무슨 그 황 선생님 동생이 하는 수행 있어. 황 사장이 하는 수행. 어? 황 선생님, 황 사장이 하는 수행 있잖아. 예? 황 사장이 수행 다니는 데 있잖아요. 수행 안 해요, 요새? 오직 여기 분인데? 남동생. 선생님이 법문 이거만 봐요? 딴 데 전에 다녔어. 근데 그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하여튼 거기서는 호흡을 길게 빼요. 단전 호흡은 그렇게 길게 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거기서 길게 빼요. 그게 위험합니다. 그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주겸하시는 그 김일 뭐야? 그분이 금강산에서 김일원 그 아들이 죽음하시지. 그분이 쓴 책 많아요. 거기에 나도 깜짝 놀랄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한때 그 소금 먹고 그 김일원 씨 제자들한테 그 쑥뜸하고 뭐 할 때 그 나도 책을 갖다 줘 봤는데 그분이 큰일 났다 요새 젊은 사람들 호흡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저 죽는지 모르고 다 병에 걸려가지고 이거 호흡을 잘못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꾸민 걸. 그래서 김일훈 씨가 정확히 보셨네. 호흡은 몸의 자율 조절 기능,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들여 마셔서 피 속으로 노는 생명력이라고. 그러니까 호흡이 가쁠 때나 거칠 때나 부드러울 때나 천천히 일어날 때나 몸이 다 요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면은 산소량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호흡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분노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면 거칠어지냐? 산소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렇게 우리 몸이 호흡을 통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율 조절 기능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호흡을 몸의 기능이 요구하지 않는 자기 기준으로 일정하게 만들면 나중에 병이 나요. 그래서 그런 호흡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의사들 이렇게 어느 도 쪽에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김일훈 씨 얘기도 그게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신비로운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근데 그것을 수행을 한 효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호흡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왔어요. 상기가 오고 몸에 막 병이 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호흡으로밖에 못 잡아요.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때 그 병이 치유돼요. 그러니까 몸이 요구하는 호흡을 해야 돼요. 또 엇분더러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이 자연스러운 호흡이라는 것이 사마타 수행은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에 개입을 안 하잖아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저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호흡의 상태를 놓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자연스러운 호흡이라는 것이 호흡에 인위적인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벌써 위파사나에서 말하는 호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보세요.
저도 명칭을 붙이는 수행을 4년간 했었기 때문에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짐 하다가 보면은 호흡 속에 또 작은 호흡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수행을 하기 전에 국립극장에서 판소리 장단 연구를 해가지고 그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리듬을 타는데 3시간 몇 시간씩 그 대사를 외우는 것이 리듬으로 해요. 탁 고수가 박이 탁 삐거나 리듬이 탁 그 호흡이 탁 무너져서 리듬이 탁 깨지면은 가사를 딱 잊어버려요. 마음이 쓰고. 그럼 잠깐 쉬겠다 그러고 무대 뒤에 들어가서 고수를 막 발로 차요. 야 이 새끼야 너 고수 경연대회 나왔냐? 너 이렇게 박을 막 화려하게 쳐 박이 삐어. 내가 호흡을 못 들어가겠어. 네 막 졸라 떼고 막 딱딱 뚝뚝딱 하면. 그러니까 그 고수가 창자한테 귀 팔린다고 그럴 때 창자가 고수가 북이 화려하면 귀가 팔려버려요. 묘한 줄다리기가 있어요. 고수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거든. 그러니까 고수는 정확히 리듬을 맞춰주고 딱딱 졸라 떼고 으이 하고 추임새를 넣어서 힘을 받쳐주고 그러면 같이 쑥 올라가.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꼭 자기 고수를 데리고 다녀요. 호흡이. 그러니까 힘이 들 때는 조금 고수가 느려 빼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그 책을 썼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무슨 목소리가 좋아서 소리를 잘하기도 하지만 호흡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더라고. 호흡 처리를. 그러니까 안숙선 씨나 누구 그 만정 김소희 선생 이렇게 판소리 이렇게 그 대가들 명창들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할 때 살짝 그 사이숨을 쉬고 호흡을 딱 들여 마셔서 길게 올리더라고. 사이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판소리 하면서. 내가 사이숨 쉬는 그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사이숨 구멍을. 그걸 사이숨 숨구멍이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미얀마에 가서 그러니까 호흡을 늘 다뤘다고요. 소리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을 대로 하고 막 악을 쓰는 것이 호흡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싹 올라갈 때 싹 사이숨을 쉬줘야 올라가는데 그게 안 오니까 막 이제 악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먹을 때가. 듣기 싫죠 그러면은. 근데 호흡 보는 수행을 하면서 일어남 꺼짐 호흡을 하고 있는데 작은 호흡이 하나 있어 여기에. 이것은 뭘까? 처음에 몰랐어. 무시했지. 거친 그 큰 호흡을. 근데 이게 뭐가 하나가 계속해서 작은 게 지금 내가 일어남 꺼짐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작은 것들이 또 빨딱거리고 하나 있어 호흡이. 그게 그래서 내가 사이숨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사이숨이네. 일정한 내 호흡에 살짝 쉬는 사이숨들이 있고 뭔가 하나 작은 게 있어. 그래서 한 번은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이숨의 리듬으로 한번 가봤어. 내가 일어남 꺼짐이라고 하는 크게 그 거친 호흡을 따라가지 않고 사이숨으로 그랬더니 이 사이숨이 커져. 근데 이 사이숨이 뭔가를 내가 나중에 알았어. 몸이 요구하고 있는 호흡이야. 지금 내가 일어남 꺼짐 염불로 호흡을 외우고 있는 것은 지금 몸이 지금 안 맞는 거야. 지금 이것이 요구하고 있는 거야 호흡을. 그래서 호흡 속에 또 호흡이 있다. 그 사이숨이 네. 맥박하고 같은 달라요 또.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니 또 있어요. 맥박은 호흡하고 다른 똑같은 풍대이면서 근데 또 거친 호흡 안에 작은 호흡이 하나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게 발견되었다면 그 호흡으로 따라가세요. 그럼 그게 커져요. 그게 몸이 요구하고 있는 호흡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칠게 일어남 꺼짐 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명칭으로 붙여서 만든 호흡이라서 내가 임의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의 리듬이 안 좋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수행자들이 집중 수행을 할 때는 허구한 날 호흡 보는 거거든. 호흡 보는 사교에 제가 빠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요, 이모님.
이 호흡에 뭐가 있어 정말? 왜 이것만 보라고 그래? 근데 허구한 날, 그 무수한 시간에 이유도 모르고 호흡을 보는 그 동안에 내가 정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끊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잠재의식이 바뀌고 고정관념이 바뀌고 청정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기존의 삶의 리듬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리듬이 고요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일련의 어떤 그 도입부의 단계적 과정이에요. 그게 그 수행에 그게 필요해요. 그런 노력 없이는 못 바꿔요. 일정 부분 부단한 그런 노력을 있어야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습성들, 그 생각들, 그런 것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차린다고 해서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그 투자가 필요해요. 그런 그 밑거름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4년 동안 하고 보니까 나중에 비물질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보는 것도 이제 보일 뿐 보고 알고 있는 그 마음, 노팅하는 거, 워칭하는 것도 집중력이 생겼었기 때문에, 보는 힘이 생겼었기 때문에, 이게 보는 힘이에요. 이게 보는 힘이 지혜예요. 보는 힘이 지혜예요. 그 집중에 의해서 길러지는 힘이 바로 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집중 없이는 또 안 돼요. 반드시 집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집중해서 보는 힘이 생긴 것이 알매요. 아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다 완전히 아우르는 것이 개정이에요. 개정해. 또 엊그제 또 지금 항상 애경 씨는 없었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사띠를 이야기할 때 사띠가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일, 기억 있잖아요. 잊지 않음, 아빠마데나 같이 기억이 있는데,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함에 있어서 나는 알아차린 것을 기억한다라고 한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히 겨냥할 때 알아차림에 딴 게 붙으면 안 돼요. 몸에서는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라고 할 때 몸에서는 오직 몸만 포커스를 딱 맞춰서 그냥 닭이 모이를 쪼듯이 콕 찍으란 얘기라고 스승이 그러더라고요. 알아차림이 헛방 안 친다. 이렇게 닭이 모이 찍으면서 모이 여기 있는데 옆에 헛방 1mm도 바뀌지 않게 정확히 찍는데, 그게 알아차림이다. 정확하게. 그런데 교학적으로는 팔정도의 바른견의 바른사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것을 잊지 않는 기억이다라는 말도 또 그 교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냐? 근데 단마키치 스님이 또 명쾌하게 그걸 갈라주시더라고. 사띠는 아무것도 성지 않는 것이고, 쌈마 사띠는 팔정도를 아우르는 것이라서 함께 다 수용된 그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뜻이 있다. 그러니까 또 이해가 되네. 사띠와 쌈마 사띠. 팔정도에는 쌈마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은 같은 이야기인데요. 선생님 맨날 해주시는 그 알아차림이 그 활정도에서 말하는 그 사티삼마라는 의미로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교학적으로 명쾌하게 요약을 해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별하자면은 사띠라고 할 때 기억이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알아차림을 강화하는 명쾌한 의미가 있고, 쌈마 사띠라고 할 때는 이제 그 바른 견해 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그런 그 사띠의 개념이 조금 더 광범위해진다. 그리고 또 사띠 사마디라고 할 때는 그 사띠의 기억이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이라고 이제 내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띠 아빠마데나라고 했을 때는 잊지 않는다,
아빠마데라 나 쌈빠졌나라고 했을 때는 아빠마데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사띠는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란 말인데 아빠마데다는 잊지 않으란 그 말이 잊지 않고 노력하라는 뜻이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황선생님 그럼 뭘까요? 아빠마데나가 아니 그러니까 사티산파전 잊지 않고 지혜를 키우란 말이래. 그게 아빠마데나가 그러니까 산파전나고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 어디서 우리가 듣겠어요? 누가 물으면 이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지금 배우는 스승들이 누구한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듣는가 모르겠어. 평소에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스님께서. 예? 당신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말씀. 내가 모르고 하다가 교학적으로 명쾌하게 그렇게 얘기를 명확하게 찝어서 똑 떨어지게 해주니까 이해가 새롭더라 그 말이지. 나도 긴가민가 하고 얘기하거든. 수행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명확한 표현이다. 그뿐이지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너무 교만에 빠지게. 자, 넘어갑시다. 낱말이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한다는 것이 벌써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나는 숨을 들이쉴 것이라고 마음을 다지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쉴 거라고 마음을 이제 자연스럽게 의도를 가지고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빅구들이여.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치 숙련된 토공이나 그의 제자가 물레를 길게 돌릴 때 나는 길게 돌린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돌릴 때 나는 짧게 돌린다고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호흡에는 이게 뭔 얘기야? 길고 짧음이 분명히 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몸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길 때 긴 거, 짧을 때 짧은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변화를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길고 짧은 것을 구별해서 알아차려야 되죠? 은현 씨. 무상을 보기 위함도 있는데 같지 않은 무상을 보기 위한 건 있는데 똑같은 호흡을 보면 실증이 나서 마음이 달아나 버려요. 그 변화, 무상을 봐야 되는 이유가 변화를 보면은 조금 전과 지금 것이 같지 않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봐라, 변화를 보라는 얘기가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 마음이 호흡에 흥미를 가져요. 그러면 두세 번 보고 같다 그러면 바로 졸아버려요. 거기 못 따라가요. 그 의미를 못 느껴요. 다르면은 재미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호흡이 길고 짧은 것을 본다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바람의 요소가 팍 부풀었다가 픽 꺼진 것들이 느낌이 거기에 지수화풍 4대까지 포함해서 길고 짧고 뭐 단단하고 부드럽고 한 것은 느낌이 맛있어서 마음이 달아나지 않아서 사마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고요. 무상도 보고 그게 무상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해하기에 이게 집중력이 커져서 그 마음을 읽는 게 면밀해지면 그게 다른 거를 알게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 수행에서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라니까. 집중이 됐을 때 얘기인데 집중하기 전에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치란 얘기예요. 집중이 됐을 땐 자연스럽게 돼요. 처음에 집중이 안 되잖아. 얼마나 집중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칠각지에서 집중이 7번째예요. 사마디가. 마지막에 생기는 게 집중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수행하고 앉자마자 집중하려고 그러잖아. 집중이 될 때 시작과 중과 끝을 비로소 보는 힘이 생겨요. 그게 집중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집중이 안 되는데 집중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집중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집중하려고 할 필요는 또 없다고요. 이게 그 수행의 어려움이에요.
사티 사마디, 제일 먼저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집중이에요. 집중이 뭘까요? 알아차림을 한 곳에 오래 머물게 하는 거에 집중이에요. 그러면은 오래 머물게 하면 생각이 안 들어오잖아요. 끊어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컨트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번뇌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그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티 사마디는 필연적으로 붙는 건데 그래서 그 집중이 심일경성 마음을 한 곳에 머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알아차림도 어렵지만은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하죠. 그 노력은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믿음 때문에, 신심. 그 믿음은 뭐에 의해서 확고해지죠? 지혜에 의해서. 이게 오군이 이렇게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스승들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원인, 근본 원인, 자꾸 거기에 안 맞게 너 지금 뭐가 부족하다. 너 지금 뭐가 믿음이 부족하다. 너 노력이 지나쳤다. 그것을 처처소소에 그것을 찍어줘요. 이미 다 자기가 체험하고 그 상황이 보이니까. 그래서 인터뷰가 필요한 것이고 수행을 경험한 사람한테 수행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몰라요. 남은 보여요. 근데 나는 몰라요. 남은 보여요. 그래서 훈수 잘 둔다고. 근데 딱 내가 할 때는 전혀 그냥 깜깜 그렇게 나는 욕망으로 하니까 고요함이 없으니까. 남은 욕망이 없잖아.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니까 다 보인다고. 새끼 뭐 하는 거 보이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길게 돌린다고 알고 짧게 돌린다고 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 변화를 보는 것. 그래야 집중이 되고 재미가 있다는 게 이게 수행은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재미를 호흡에서는 바람이 요소로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걸을 때는 뭘 재미로 느껴라? 무게가 이동할 때 무게를 느껴야 맛이 있어요. 그냥 움직임은 간단하고서 그 재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달아나 버려요. 근데 무게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4대가 다 풍대고 지대고 한 것들이 리얼리티, 실제고 그게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비구는 숨을 길게 들이쉴 때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길게 내쉴 때 나는 숨을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똑같이 온몸을 알아차리면서 몸 전체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부분적으로 볼 때도 있고 전체로 볼 때도 나는 숨을 들이쉴 것이라고 마음을 다지면서 의도, 또 온몸을 알아차리면서 나는 숨을 내쉴 것이라고 마음을 다지면서 수행한다. 그러니까 항상 길고 짧은 것도 보지만은 때로는 의도도 봐라. 똑같은 것을 계속 볼 수는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경행을 할 때에도 어느 경우에는 의도가 있고 움직임, 볼 수도 있는데 원래 경행은 의도와 풍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도와 풍대다. 움직임이 풍대니까 바람의 요소. 근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또 의도 안 보고 그 움직임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완성도는 의도가 보는 게 완성도가 높아요. 의도가 업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의도가 벌써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의도를 보는 게. 그러니까 의도를 보는 것은 마음 본 수행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신념처의 수차도. 마음으로 아는 것하고 하려는 의도를 보고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의도가 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셨죠? 근데 벌써 여기 그렇게 마음 보는 수행을 몸 보는 수행에서 지금 부처님은 빠리묵강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부처님이 심오하게 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 방법을 어디 가서 얘기했죠, 부처님이? 예? 꾸루스 지방. 꾸루스 지방이 굉장히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무주 구천동 가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저 어디
종로바닥에 날고 긴 사람들 모아놓고 바닥바닥 돌아간 사람들 모아놓고 한 얘기라서 조금 깊어요. 이게 심오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질문하는 자의 근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부처님이에요. 거기 맞춰서 답변해줘요. 무리한 그 주제를 또 주지도 않아요. 거기 딱 맞게 한 스텝만 탁 튀어줘요. 이렇게. 더 높은 사람은 거기에 맞게 한 스텝 탁 또 튀어줘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해줘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공부함에 있어서 부처님이 처처소소에 다 이렇게 알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렇다고 본다면은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방편은 어땠을까요? 최고의 방편가는 누굴까? 84점 법문이 부처님이지. 붓다는 아는 자 아니야. 뭘 알아? 그 사람 누진통으로 다 보고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아.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네. 근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야. 안 받아들여. 아직 업의 조건이 성숙이 안 된 거예요. 부처님이 얘기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얘기는 또 해줘. 때가 되어서 인연이 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수행을 한다거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결국은 하는 것들아 이겁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마음을 열고 법으로 규율하고 한 걸음 가야지 법이 나한테 오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야 돼요. 법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딱 나는 가만히 있고 안 바꾸고 저것이 와서 내가 조금 덕 좀 보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져.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안 돼요. 조건이 성숙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자기가 바꾸려는 의지가 부처님 가까이 가서 단맛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 마음이 얇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들이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뭐가 약해지죠? 상대적으로? 집착이 약해져요. 집착이 강해지면 알아차림이 약해져요. 이게 항상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이게? 반비례. 그러니까 어느 것 알아차림 하나 하면은 이미 다른 것들이 톤 다운 된다고.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나만 가지고 얻는 이익이 아니고 다른 번뇌들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숨을 죽여. 그런 이중적 효과 내지는 삼중적 효과가 계속 있다고. 그렇게 해서 순간적 소멸이 일시적 소멸로, 일시적 소멸이 완전 소멸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또 생기고 또 순간적으로 소멸하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알아차린 순간에 순간적으로 소멸하잖아. 그럼 집중이 되면 어떨까? 일시적으로 소멸이 켜켜이 쌓여서 완전 소멸로 아라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적 과정 없이는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이모님 길게 보고 해야 돼요. 이거 막 그냥 소불 당김에 빼려고 그러면 못해요. 이 수행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셨죠? 이 생에 이거 맞는 것만 해도 큰 거예요. 그래요? 착해라. 그게 마음을 열고 법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몸에서 몸을 안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한번 말씀드렸죠. 몸에서 몸을 알아차린다가 하나 있고요. 안으로 알아차린다가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네. 몸에서 몸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은연시 뭐라고? 몸을 알아차릴 때는 닭이 모이를 쪼듯이 다른 생각 없이 오직 몸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왠가 하면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빠르게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뒤따라가면서 알아차려도 안 돼. 정확하게 일지성, 현장성, 즉시성. 그냥
일어남과 동시에 알아차림도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머물러야 돼요. 정확하게 겨냥하고. 뒤따라가면서 작은 틈새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 일어나고 나서 조금 있다 알아차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니까?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말로 괜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뭐 속에서 살고 있어요? 생각 속에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수한 생각이 지금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일어난지 몰라요. 생각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 때문에 둥둥 들떠 있는 거예요. 산란하고. 지금 호흡을 알아차린다, 오른발, 왼발 알아차린다는 것이 일단 그 생각을 조금 접어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접어놓고. 그래서 오래 머물면은 생각이 조금 오래 덜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이제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알아차린 정확히 여기서 안을 알아차린다 할 때는 뭘까요? 우리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살고 있죠? 예? 꼭 이것은 동의어로 세 가지가 꼭 나와요. 아니다, 바뀌다, 안 바뀌다가 세 가지가 꼭 나와요. 지금 여기 그 차례예요. 안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라고 할 때는 뭘까요?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라. 근데 안을 알아차리면서 지내는 수행은 주로 언제 할까요? 혼자 좌선할 때, 혼자 경영할 때. 누구랑 같이 할 때, 뭔가 더불어 할 때는 안 돼요. 밖으로 나가야지. 누가 얘기해. 뭔 현상이 거기 보라고 있어. 그럼 밖으로 나가야지. 이때 안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먼저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라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함께 모든 경우에 이 신념, 가야누파사나 호흡 보는 수행에만 적용된 얘기가 아니고 모든 그 챕터에 똑같이 이 문장이 들어와요. 어느 경우에나 감각기관에 두고 감각 대상에 나가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하라는 얘기가 세 개 꼭 나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다양한 경우가 있다. 자기 혼자 수행할 때, 누가 있을 때, 그리고 제3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다양한 수행 방법을 여기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다음에 혹은 그는 몸에서 몸을 밖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혹은 그는 몸에서 몸을 안팎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할 때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지금 호흡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안에서 일어나고 꺼지는 호흡을 이제 내 호흡이지. 그러면은 몸에서 몸을 밖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합니다. 고행가 주석서에서는 남의 호흡을 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 고행가가 잘못한 거예요. 모두로 남의 호흡을 봐. 그러니까 이게 문장에 따라간 거예요, 지금. 내 호흡 보고 모두로, 고행가가 쓴 주석서에 그게 있더라. 깜짝 놀랐어, 내가. 모두로 남의 호흡을 봐. 이게 지금 이런 그 모든 것에 적용되는 어떤 그 총체적 세 가지 현상을 말하기 위해 선 건데 남의 호흡을 볼 필요가 없어. 보도로 남의 호흡을 봐. 내 호흡 봐야지. 그럼 여기 조금 몸에서 몸을 밖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라고 위하라. 지낸다가 머문다, 지낸다, 생활한다, 수행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빨리어로 지낸다라고 보통 써요. 이게 위하라죠? 예, 위하라띠. 근데 몸에서 몸을 호흡을 밖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라고 할 때 남의 호흡을 무슨 강아지 호흡 그거 지켜볼 필요 내가 뭐 있어. 근데 이것을 좀 의역을 하자면은 내 호흡을 하듯이 남도 호흡을 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호흡을 하듯이
그 고행가 주석서가 너무 고지고대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고행가하고 또 지금 제가 한 거하고 달라요. 혹은 그러면 세 번째야. 감각기관에 두어.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가. 그럼 감각 대상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귀에서 들어.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 코에서 맡아.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 안 밖이야. 그러니까 이 밖은 감각 대상이다. 때로는 감각 대상이 필요해. 선희 씨 피곤하죠? 최 선생이 뭐라 그러면은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까? 지금 최 선생이 뭔 얘기를 해? 그럼 여기서 들어야 돼? 절로 가야 돼? 귀에서 들으면은 안 들려요. 지져라, 나 듣기 싫어. 라는 얘기야. 밖으로 나가야지, 누가 얘기하면은. 자기 귀에 들으면 소리가 안 들려. 저 소리, 여기서 들으면 저 소리 조금 있다 안 들려. 나가야 들리지. 내 마음이 어디 감각기관에 있냐, 감각 대상에 있느냐가 안 들려버려. 아웃포커스 돼버려. 여기 일로 가면은 이게 보여. 근데 눈으로 두면 이게 아웃포커스 됐어. 있으나 마나요. 경영할 때도 보지? 경영할 때? 마음은 발에다 두잖아. 그리고 보잖아.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마음이 발에가 있기 때문에. 빨리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밖에다 둘 때는 감각 대상이다. 그러니까 감각 대상에 두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어떤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 거 이게. 자기 감각기관에 둘 때도 있다. 혼자 할 때. 근데 누가 있을 때는 누가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야지. 이모님, 연속극 볼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나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볼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거기 빠지니까. 이게 여행은 밖으로 나갈 때는 알아차림의 순도가 뚝 떨어져 버려요. 불가피해요. 험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림의 순도가 낮아서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은 뭐로 가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속극은 왜 봐요? 알아차림의 순도가 약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마음은 있어. 근데 지금 빠져서 뭐 울고 불고 하는 게 지금 저쪽 있잖아. 그게 대상이야. 근데 대상에 나가서 너무 빠질 때는 세 번째 안과 밖을 봐라.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봐라 한 것이 제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이 어디에도 없어요. 마음으로 봐라가. 근데 어디에선가 내가 이걸 찾았어요. 안과 밖을 본다는 것이 마음으로 본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읽었어요, 내가. 난 근데 처음부터 지금 주석서 쓸 때 내가 대전특경 주석서 썼잖아요. 방송할 때. 근데 구나라타나 스님이나 마하시세야도나 고행가나 전통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말하는 사람들이 안팎을 어떻게 표현할까? 애경 씨 어떻게 표현할까? 주석서에서는. 정면으로 표현하죠. 아니야. 안도 보고 밖도 보고 그러다. 두 개는. 안도 보고 다 밖도 보고.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요. 일단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대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되니까 몸에서 몸을 그래서 몸이라 그러면 이건 아닌 훨씬 그렇죠. 몸이잖아요. 그 몸으로 접촉하는 거를 안으로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자선이나 경영할 때 아니면 그 나머지 행주 자와에 걸친 삶을 살 때 밖도 볼 때 그 내부를 같이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밖은 감각 대상이라고 요약하자고요.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싸띠 쌍가잔나를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차리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대상을 보되 감각 기관에 둘 거냐 대상에 둘 거냐. 근데
안팎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대상을 보되 그냥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 안과 밖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하면 돼요. 지금 뭐가 장단은 없어. 알아차림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아니 이건 지금 정확한 이 그 문장의 정확한 주석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석서에서는 세 번째를 안도 보고 밖도 보고라고 나왔어. 근데 내가 40번 수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교방송에서 대염체경 주석 강의를 하고 이제 계속 그 이해를 넓히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는 이미 노팅하는 것을 워칭하는 거 제3의 시각. 난 지금 40번 수행을 제3의 시각이라고 봐요. 지금 그런 제3의 시각을 내가 아바타 할 때 노.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몇십 년 전에 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제 영상의 스크린으로. 그리고 내가 이 수행을 하기 전에 충무로에 제 사무실에 있어요. 차 박사 여기 그 나오시는 분이 충무로 신세계 건너편에 그 2층에 치과 할 때 근데 치과 단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귀었는데 또 이제 끝나면 우리 화방에서 그냥 그 우리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또 정신과 의사도 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회원 지하상가로 내려가서 건너편 지금 옛날 상업은행 일본 그 황선생님 그 상업은행 그 자리가 일본 헌병대 계속 전통적으로 군인들 그런 미군들 근데 상업은행이 그 부지를 차지했어요. 지금 우리은행 사옥을 지었더만 터널 2호 터널 들어간 오른편 쪽에 거기 굉장히 넓은 곳에 상업은행 제 주차 차고지여서 꼭 글로 들어가요. 근데 회원 지하상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딱 올라가는데 딱 어느 날 올라가는데 갑자기 뭔가 쨍 하면서 특별한 그 상황이 딱 전개되는데 도시의 모든 소음이 딱 새롭게 특별하게 들리는 거야. 완전히 그 쨍 마하파장처럼 이렇게 하더니 뭐가 여기서 내 마음이 완전히 객관화돼서 고요한 상태에서 도시에 응 하는 그런 모든 소음을 새롭게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그게 찰나산매예요. 찰나산매에 완벽한 집중이 분리가 된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으로 도시의 모든 소음이 윙하니 들리더라고. 그 도시의 모든 소음이 윙하니 듣는 것이 북한산이나 세검정 이렇게 올라가면 서울에 거대한 도시의 소리가 이렇게 가요. 거기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도시 소음이 있어요. 근데 짧은 순간에 그런 게 탁 느껴져서 이게 뭘까? 했더니 그게 집중력이었어요. 그게 안팎에서 새롭게 대상을 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마음으로 노팅하는 걸 워칭하는 마음자리에서 빠리묵강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 그게 빠리묵강이야. 그 부처님이 전면이라고 얘기한 게 하여튼 전면이나 뒤나 앞이나 똑같아요. 여기도 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집중이 돼서 탁 새로 탁 일어나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는 힘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그 스파크 일어나듯이 하고 있는 것을 새로운 마음이 약간 생겼다는 게 집중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하여튼 그런 게 딱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수행하기 전이에요. 그 뒤에 또 한 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집중력이 좀 있었던 거 봐요. 집중력이 어느 순간에 쨍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빠리묵강 어느 날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라고 보았더니 걷고 있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마음에다 계속 두었어. 그렇게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계속 마음에다 두었어. 그러니까 마음자리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다 포커스를 계속 맞췄다고.
발로 안 가고 마음에다 두었더니 발의 움직임이 여기서 딱 뜨더라니까. 마음자리에서 뭔가 마음에다가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걷는 것이 여기 있어. 야, 이거 봐라. 이게 빠리묵강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앉아서 호흡을 볼 때 딱 그 식으로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니까 몸에 볼 건 호흡밖에 없지. 이 호흡이 여기서 쨍 뜨더라고 또. 이거구나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안을 보고 밖을 보고 안팎이란 이야기는 보통 주석서에서는 안도 보고 밖도 보고라고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주석의 대가들이 쓴 말이에요. 근데 마음 보는 수행을 보통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자리에서 전체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이 안팎을 아우른다 제3의 시각으로 객관화돼서 그것이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할 때 어느 경우에 그게 잘 될까? 운전할 때라고도 느꼈어요. 운전할 때 다 보잖아요. 여기서 그 본다라는 게 사실은 안다. 거잖아요. 보고 안다. 그냥 이렇게 대상을 보더라도 대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아니에요. 보고 안다는 이게 지금 밖을 알미라는 것은 그 아는 마음이라는 뜻과 함께 지혜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안다는 말인데 보고 안다는 다 생략해요. 근데 보고 안다에 마음으로 안다는 또 다른 거라고. 보고 안다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고 안다 안팎으로 그러면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마음자리에서 보는 것이 마음이 있어서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얘기입니다. 조금 그 디테일한 의미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이제 이 챕터가 다음에 또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지금 이 얘기도 똑같이 또 나와요. 아셨어요? 지금 그 안팎은 위파사나 수행의 4가지 사념처의 모든 챕터에 똑같이 적용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팎 다음이에요. 이제 호흡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는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이게 뭘까요? 그는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이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위파사나 수행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 무상. 쌈 빠졌나. 여기서부터 무상이 나요.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그런데 보세요. 무상을 보아라가 아니야.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단계적으로 무상을 알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혹은 몸에서 사라진 현상을 수행하면서 지낸다.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세 번째, 혹은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그러면은 이게 무상을 보라는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보아라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거 그냥 일어나는 거 봐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는 힘이 없잖아 아직. 그럼 또 사라지는 거, 닿는 거, 사는 거. 그러니까 호흡도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것,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일어나는 것. 또 어느 순간에 변화를 두기 위해서 사지는 것, 꺼지는 것.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절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지내는 수행을 한다. 사라지면서 알아차리면서 지내는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 개를 나눈 것은 근기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을 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다 못 봐요. 정말입니다. 못 따라가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경행을 할 때에도 들어서 앞으로 놓음 마신 보라 그러는데 따라갈 수가. 그래서 내가 임의로 닿는 것만 봤어. 닿는 거 그냥 좀 편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서 앞으로 놓을 때 놓는 거 하나만 보니까 훨씬 그 여유 있는 시간이 많잖아.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알아차림이 재미가 있고 지속이 되더라고. 내가 마음이 못 따라가면 흥미를 잃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마음을 배려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하는 마음이 재미가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못났다고 재미없으면 이거 금방 다르다. 이게 뭐 나와요. 뭐 돈 나와요. 벼슬이 나와요. 이해가 빠르잖아요. 우리가 못났다고 이거 하는 거 얼마나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재미를 볼 때 이런 변화를 봐라.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리얼리티, 실제한 느낌을 봐라. 가볍다, 무겁다, 단단하다, 부드럽다 보면 맛이 있어요. 그 마음이 안 달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지속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그 지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행의 테크닉, 방편이 전부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차리고 지속하라는 얘기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게. 그러니까 전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열반을 최종적으로 말하지만은 그 열반에 앞서 어떻게든지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 전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결같이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들은 지속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거 복잡하게 보면 안 돼요. 다 하나하나 자기가 선택할수록 뭔가 유익하거나 내가 더 오래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일어나는 것 하나만 아니고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세 번째,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 번째 단계에 가서 비로소 이것을 무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처음에 일어남 하나는 무상이 아니죠. 아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짐 아직 무상 아니에요. 그러면 일어남 보는 힘이 있고 사라짐 보는 힘이 있고 조금 집중력이 생겼네? 그때 일어남과 사라짐을 볼 때 비로소 이게 무상이구나 하는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성숙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처님이 우리 수행자의 근기에 맞추어서 무상을 보도록 이렇게 분절, 세 분절로 나눈 것이 이게 역시 부처님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오네요. 안박, 안팎,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짐, 또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 사라지는 것,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그는 단지 몸이 있다는 알아차림을 확립할 때까지, 몸이 있다는 알아차림을 확립할 때까지 이게 집중이에요. 몸이 있다는 알아차림을 확립할 때까지.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분명한 암과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이게 사티파타나 수타의 핵심이에요. 알아차림을 지속시켜서 분명한 알물 한다. 이게 쌈빠졌나요? 이게 완벽한 또 위파사나가 나왔어요. 분명한 알문 지혜인데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함 네 가지가 있죠. 그 오늘 옹달쌤 글 올린 거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써먹으려고 올린 것 같네. 끝에 보세요. 분명한 함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마스크 벗고. 네 가지 분명한 알문 첫째, 목적에 대한 알무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목적. 아는 것이다. 이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익같이 우리가 첨예한 게 없어요. 손해난다고 알고 이익이 있다고 그래야 우리가 탁 잡아요. 뭐가 이익인지, 정신적 이익, 물질적 이익에서 우리는 물질적 이익을 보다도 정신적 이익을 우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익이 지혜입니다. 이모님, 이익이 지혜, 가장 첨예한 지혜예요. 손해나는 짓 하지 마요. 정신이 바짝 나네, 이익. 두 번째. 둘째, 적합성에 대한 알무로 시기와 상황이 맞는지를 때와 장소, 시기, 상황. 아무 때나 말하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라고 그러고 시도 때 어디 전화하고 자고 있는데 또 때와 상황에 맞춰라. 뭐든지 아무리 좋아도 때에 필요하다. 때가 아니면은 시기, 그리고 병도, 뭣도 젊어서 해야 될 때와 나이 먹어서 해야 될 때와 늙어서 해야 될 때 다 다르잖아요. 때에 맞춰야 돼요. 은현 씨, 나이 먹으면 몸과 마음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야? 다 법이 드러내고 있어.
무상이 드러내고 있고 괴로움이 드러내고 있고 나이 먹으면 그냥 딴 데 갈 거 없어. 몸과 마음이 다 법이요. 여기 아파 죽겠고 저기 아파 죽겠고 몸과 마음이 다 법이야. 나이를 먹으면은. 또 젊으면 혈기방장해서 혈기 때문에 또 거기 넘어가 오만해, 열정해. 그럼 나이 먹으면 무엇이 또 눈을 가릴까? 나이 먹으면은 똥꼬집이 눈을 가려, 무지가. 그게 나이 먹은 사람을 싫어해. 근데 이모님은 자기 주장을 안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나이 먹으면 그 경험 똥꼬집을 귀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타협하기도 싫어. 그냥 자기 아는 거 외에는 다른 거 받아들일 힘도 없어. 그러니까 똥꼬집을 부리니까 무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때와 상황이 두 번째예요. 쌈빠졌나 그 아이디가 누구예요? 황 선생님. 황 선생님 그래서 지혜 제일이에요. 세 번째. 셋째, 수행의 대상에 대한 알므로 올바른 대상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미다. 수행의 대상. 이게 뭔 말일까? 지구가 무너진다. 언제 무너질까? 우크라이나의 핵무기가 언제 터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남의 일, 필요 없는 일, 관념적인 것,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싫지 않은 것, 나와 관계된 것,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괴로움.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불필요한 것에 휘둘려서 온갖 세상의 일들을 다 끌어들여서 콩 배놓아라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번째. 넷째, 실제에 대한 알므로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게 미혹하지 않은 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어리석은지 어리석지 않은지 꼭 네 가지를 아는 것이 쌈빠졌냐이자 경전에서 이것을 쌈빠졌냐가 들어있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위파사나라는 안 쓰고 쌈빠졌나로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어딨냐?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 한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쌈빠졌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위파사나니까, 해가 무상고무하라는 의미니까, 의역이. 위파사나가 무상고무하라는 그 지혜를 의미하기니까. 개정해에서 해는 위파사나를 말하는데 앞에 개와 정이 포함되어서 해가 있는 것이지 개정 없이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정해가 위파사나예요. 중도. 가장 중요한 건 중도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볼 때 지혜가 나지, 개입해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면 지혜가 나질 않아요. 내 주관적 관점으로 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무상고무를 알면 뭐가 되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집착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집착이에요.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알고 집착이 안 끊어지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지. 지혜는 집착이 끊어져요. 뚫어버리니까. 아셨죠? 그는 가래와 잘못된 견해에 의지 않고 지낸다. 또 가래,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삿된 견해에 의지 않고 지낸다.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래, 집착. 느낌에서 가래, 집착으로 지금 넘어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이때 이처럼 수행자는 하나의 대상에 온 힘을 기울여서 집중하고 다른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이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생각 끊고 오직 모든 초점, 모든 마음을 모아서 겨냥해라. 그래서 지속해라. 지낸다는 것이 지속하란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정확하게 마음을 모아서 지속하라 라는 얘기는 뭘까? 왜 정확하게 하고 있는 하나의 일에 집중해서 정확히 겨냥해서 지속하라고 그럴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 창작을 비비는 것처럼, 나무를 비벼서 불이 나는 것처럼, 그 얘기예요, 여기서.
몸에서 정확히 장작을 할 때 딱 하고 여기 비비고 저기 불 나갔어. 정확하게 한 포인트를 대고 계속 비벼. 그럼 여기서 불 나잖아요. 이 불이 지혜예요. 근데 비비다 말다 그렇게 집중이 필요한 것이 여기서 계속 비볐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좋아? 한 군데 계속 나와서 집중하는 게 좋아? 그래? 몰랐네. 이것이 마치 장작을 비빌 때 꼭 이 얘기가 나와요. 장작을 비비는 거다. 그래서 계속 비비면 여기서 그 마찰력으로 불이 난다. 그게 지혜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행주자와 아까 그 애경 씨가 얘기한 네 가지 자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흡이 있고 몸에서는 행주자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알미 또 나옵니다. 분명한 알미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부정관,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 그 다음에 묘지에서 이 9가지. 이게 몸에서 알아차린 수행이에요. 이렇게 한 번씩 좀 훑어가자고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